말씀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신약 성경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잠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 나눈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여러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또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세 단원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이 조금이라는 말씀을
아주 많이 하셨습니다. 이 조금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짧은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지요.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하신 그 말씀은 예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암시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부활의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바로 이제 그 때가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암시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날 현상을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되면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때가 되면은 조금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암시하는 그런 말이지요. 그런데 이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보지 못했다가 돌아서 다시 보게 되는 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우리말에는 보지 못하겠고 본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헬라어로 된 원문에는 이 두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성사학자들은 이걸 굳이 구별하지 않고 같은 의미로도 보지만은 굳이 차이를 얘기한다면은 보지 못하겠고 하는 그 말은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의 단어고 다시 보리라 하는 이 본다는 말은 영적으로 그 실제를 본다는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실상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이런 등등의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마음에 의문이 생기면은 대부분 예수님께 직접 물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의문을 묻지 아니하고 제자들 사이에 서로 너는 이해되느냐? 너는 알아들었느냐?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서로 마음의 의문을 품고 제자들 사이에 서로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요, 제자들만 이해 못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거든요. 요한복음 7장 33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종들을 예수님께 보냈더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를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무엇에 근거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되는데 정작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런데 오늘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서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일이 바로 설교입니다. 혹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입니다. 이 설교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인데, 따라서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교회 안에 설교는 범람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는 그런 성도들의 노력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뜻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달라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꼭 들어야, 정말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 없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건 오늘날 문제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옛날부터 심지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태도 그와 같았습니다. 그 한 예를 말씀드리면은 이사야서 30장 9절 10절의 쉬운 말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실로 이 백성은 거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로 속이는 자식들이며 목을 뻣뻣이 세운 채 나 주의 가르침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고집불통 자식들이다. 그들은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환상 따위는 더 이상 보지 마시오 하고 예언자들에게도 말하기를 이제 올바른 소리는 그만 닥치고 기분 좋은 말을 해주시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뭐 바른 소리 그런 건 이제 그만 닥치고 우리 기분 좋은, 우리가 들어서 기분 좋은 말을 해주시오. 거짓말이라도 좋으니 달콤하고 부드러운 말을 해달라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교인들이 설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바라는 욕망에서 판단합니다.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가 재미가 있었니 재미없었니 설교를 재미로 판단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바라던 그런 말씀으로 나타나면 은혜 받았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교묘하게 그 말씀을 비틀어서 교인들의 비위를 맞춰주고 저들이 듣고 기분 좋아할 그런 말을 전하는 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서울 사랑의 교회를 섬겼던 옥하는 목사님이 합동측 교회로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교회로 성장시킨 분입니다. 이분이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하신 후에 이분이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갈구했는데 그분이 한 말씀이래요.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이소. 하나님 아버지 제발 살려주이소. 그러면서 그 어른이 회개한 내용이 이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비위를 맞춰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어서 대형화시켰습니다. 그분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교회 갱신운동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이제라도 바로 말씀 안에 바로 세워보려고 애쓰다가 그만 일찍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 현상이 대형교회뿐이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라면은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목사들이 전하는 설교를 성경 말씀의 기준에서 그 말씀을 사모해야 옳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와 사망에 빠진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상, 그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과 또한 하나님께로 다시 승천해 가심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에 오셔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최후의 심판으로 다스리시고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접해 가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새롭게 확인하고 거기에 굳게 서야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새길 말씀은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성, 전지성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의문을 아시면서도 바로 그 의문에 직접적으로 대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른 이야기로 설명을 해 가셨습니다. 어쩌면은 제자들은 지금 하시는 말씀은 더 이해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2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럼 두 번째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기 너희와 세상을 대조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동일한 사건, 앞으로 펼쳐질 동일한 사건으로 인해서 한쪽은 애통하고 다른 한쪽은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조금 있으면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크게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정말 깊이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 반전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반전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이 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신 진정한 승리의 기쁨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바로 여인이 해산하는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없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런 경험을 다 하신 분들이 계시죠. 만삭이 되면은 많은 근심에 쌓이고 해산의 고통은 끔찍한 고통이지만 잠시 후에 새 생명이 태어나면 그 근심도 그 고통도 잊어버리고 새 아이의 태어남을 통해서 크게 기뻐하는 모습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근심하고 애통했던 제자들이 오히려 그것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 말씀에 그 기쁨을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자들은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 잡힐 때 모두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나 대제사장들에 들어갔지만은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 그냥 부인한 것이 아니고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말했습니다. 왜?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서 자기도 붙잡혀서 고난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성령의 강림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그렇게 나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세상 일들로 인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뻐했고 대제사장과 공회의 결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대제사장의 위협도 공회의 사형 원도도 제자들의 그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기쁨입니다. 그 기독교를 일명 기쁨의 종교라고도 부릅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맞아서 죽을 정도로 매맞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처져 있었지만은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개의치 않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 신앙의 모습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향한 세 가지 뜻을 밝히셨는데,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참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는데 왜 내게는 기쁨이 없는지, 내 기쁨을 앗아간 그 원흉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인 기쁨에 목말라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기쁨은요, 잠시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어떤지 내게 기분 좋은 있으면 그거나 좋아하고 기분 좋아하는데 상황이 바뀌면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질되는 세상의 기쁨을 쫓아 살지 마시고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때에 사탄도 빼앗아갈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기쁨의 삶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일은 흐르는 시간 따라 다 지나갑니다. 거기에 휘말려서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 불만, 원망, 탄식 그런 삶에 매이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부활을 하신 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일이 바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따라가시면은 이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응답하시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중보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만 또다시 기도의 중보자로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 내가 진정으로 어떤 은혜와 복을 받았는지 그걸 바르게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아버지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세렸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욕심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그 기도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수준 이하의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나로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겠고 그런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충만한 기쁨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 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쓰게 될 것은 내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나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디입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총 속에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몸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생이라는 소망 속에 내가 살고 있습니까? 이런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신앙인에게는 어떤 고난과 시련과 슬픔이 닥쳐와도 하나님께서 결국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이사야가 외쳤던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을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이 신앙의 가치와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저 표제의 스폴츠 목사의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가셔서 한번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아무런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없다면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사나하게 썩어져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거친 세상에서 신앙인으로서 이 신앙의 참된 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이 거친 세상에서 복된 삶,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해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미련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말씀의 의미,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잘 헤아려서 육신해지고 세상해져서 매일매일 근심과 고통과 불평, 불만에 그 무거운 짐에 쩌들려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게 다 사단의 회방인 줄 압니다. 우리는 그 어떤 환경도 그 누구도 내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구속의 은혜,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거룩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 속에 살아가는 복스러운 우리 형제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런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 전하는 우리 형제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